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신영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계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달 끝자락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고침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정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집에서 이제 어려워지셨고 병원으로 옮겨지시게 되셨는데, 이제 끝내 하나님이 불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병원을 다녀오고 또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원래 이게 수요일 예배 말씀인데,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라는 그 생각도 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모습은 다 다르죠. 질병으로, 사고로, 또 하나님이 수명을 다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 유족 김지영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그게 제일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가장 먼저 데려가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을 여셨을 때 가장 먼저 데려간 분이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죄인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여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데려갔으면은요, 분명히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항우 옥합 예수님 앞에 안 드리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먼저 그 십자가로 데려가셨다면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정말로 예수님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라는 그 행위 구원자들도 수없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친 자가 먼저 구원받았다면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기사와 이적 같은 거 없으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타날 거죠. 네, 이 본문에 나타나는 강도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을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와서 이제 죽음이 내 코앞에 와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요, 내가 살았던 그 모든 날에 행했던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가장 먼저 데려가셨냐면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주님, 주의 날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강도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장 먼저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고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해야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고 쌓아야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그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 붙잡고 정말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죠.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장담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기도하며 가기를 우리는 구하죠.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가장 구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겠죠.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죽을 자리를 다 알고 언제 내가 할지를 다 몰라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기도는 미리미리 해야겠구나.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오늘
오늘 내가 자다 주님이 날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가실진 모르지만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평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12월도 다 가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지난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영적으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데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인데 오늘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4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게 처음 말씀이었고 34절이 처음 말씀이고 46절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가 공통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아버지였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인 거예요.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올 한 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왔는가? 성경에 보면은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대요. 근데 그 기업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업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기업들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뭔가를 바래서 우리가 막 투자하는 것처럼 어디다 투자하면은 더 큰 것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이제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기업을 주셨을 때 그것은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교회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도 있죠.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 주신 게 행복해요. 매일 기쁘세요. 여러분의 주신 배우자, 내 자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들, 정말로 그 분들 바라보며 이 가정을 갖고 매일 행복한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느 땐가 보면은 왜 이런 배우자, 이런 자녀, 또 막 그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근데 우리는요,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을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인데 왜 나는 이럴까라고 하며 뭐랑 싸우냐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의심하며 그 싸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보다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보다도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자리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렸는가? 여러분, 그러지 못했다면요, 우리가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또한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내가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들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 막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요, 마지막으로 자녀된 권세를 끝까지 누리셨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우리들을 끝까지 용서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는 그거잖아요. 내 육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끝까지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막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며 내년을 또 준비하고 마지막 달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가 감사를 상실했구나, 감사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구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구나. 그런 내 자신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 안에서 이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오늘 46절에 있는 말씀 또 한 번 읽어볼게요.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 읽다 보면은 어떤 마음 드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신데도 지금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지라고 할 때 이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때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노아가요, 배를 막 100년 만들었어요. 120년 막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 이 배 진짜 최고다. 이렇게 훌륭한 배,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다 생각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도 안 주시고, 비도 안 내리시고, 심판도 안 내리셨으면 그 배가 필요가 하나도 없겠죠. 뭔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배를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으면요, 그 배를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진짜 잘 떠났다. 내가 진짜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떠남을 복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떠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데, 나는 잘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떠남 가운데 그것을 복되게 이루시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그렇죠. 여리고성을 막 돌았어요. 열심히 돌았어요. 진짜 막 그 도는 시간을 그렇게 견뎌내며 그 시간들을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지 않는다면 그 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나 진짜 잘 돌았어. 진짜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돈 것은 잘 돈 것이 아닌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더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더하는 거 바라보고 하나님 이 더하는 거 더 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더하시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을 잘해. 세상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 직장 생활 잘하는 거. 근데 이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고 여러분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내 거예요? 내 신앙이 내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해야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더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오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시간이 다 지나갔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못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다. 아니면 진짜 불행했던 시간이다. 감사했던 시간이다. 아니면 힘들었던 시간이다. 또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오는 시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더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을 더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나온 시간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을 거기 때문에 막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온 시간들이 낭비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는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시간들이 또 있죠.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고 두렵고 근심이 될 때도 있어요. 잘해야 된다는 무게감이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합니다. 이제 그거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이 동행은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오늘 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 모든 사건들은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주신다고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막 죄 졌어요. 죄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얘기하냐면 막 이상한 얘기예요. 막 뜬금없이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해서 그 손님에게 베풀고 그걸 빼앗았다 막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듣고 났을 때 다윗이 뭐 했냐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 악한 자가 있냐며 심판자의 이렇게 자리에 앉거든요. 그래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오늘 그 부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더 이상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며 죄인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아니면 상관없어요. 그 남의 이야기인데 나는 그냥 말 던지면 돼요.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내 말씀이 되었을 때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 뭐 하냐면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빼앗고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비난해요. 야, 네가 신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4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모는 딱 둘이겠죠.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왜 내 자녀는 저럴까? 자녀를 바라보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자꾸 비판해요. 정죄해요. 그런 부모가 있겠죠. 그러면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나와 분리돼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그래요. 자녀의 그 잘못된 거, 실수하는 거, 못난 것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녀의 아픔이요. 그냥 자녀의 아픔이 아니라 누구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과 사건은요, 그냥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한가하신 분도 없고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신 거죠. 배가 침몰하는데요, 배가 침몰할 때 다 죽게 했어요. 근데 배가 왜 풍랑 맞아 죽게 되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나 때문이래요. 요나 때문에 배를 흔들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단 한 사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나 자신은 아는 거예요. 오늘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를 요나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 풍랑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사건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데 오늘 그것은요, 헛되이 주시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 생겨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오늘 너무 힘든 일 생겨도 하나님이 나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더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시든지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 의지하며 더욱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지나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이 사용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성도의 죽음조차 헛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믿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잘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입니다. 그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늘 주와 동행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서 한 해를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내가 주신 기업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자리들이 있다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며 나아가고 모든 사건과 또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내가 믿지 못했다면, 오늘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선하신 뜻임을 믿고 고백하며 이제는 2025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인생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헛되이 여기며 하나님 정말로 하찮게 여기며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날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그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실 주님을 또한 바라보며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주 예수님밖에 없사옵니다. 말씀 더 자세하게 하시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루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싸워가는 이 선한 싸움 속에서 더욱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